보수하는 왕입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왕, 유다의 왕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아스는 유다에서 몇 년을 다스렸냐? 40년을 다스렸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정기에 접어들면서 40년 이상을 통치한 왕은 다윗하고 솔로몬을 뺀 요아스가 유일합니다. 40년은 작은 횟수가 아닙니다. 요아스가 했던 가장 큰 일은 뭔가? 한마디로 종교개혁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지 이제 어느덧 10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저희 교회 건물도 한 10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보수할 때가 생깁니다. 하물며 100년 이상이 됐으니까 당연히 여기저기 아마 보수할 때가 있었겠죠. 더더구나 이 요아스 앞에가 이 아달랴의 통치였습니다. 유다에서 가장 악한 여왕이죠. 이 아달랴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성전 곳곳이 정말 말도 아니게 회파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100년 이상이 되었으면 왕궁도 100년 이상이 되었겠죠, 건물이. 그러면 왕궁도 이 요아스가 살고 있는 이 왕궁도 여기저기 보수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왕궁을 보수하는 데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전,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요아스는 어떻게 이렇게 성전을 보수할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군가의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참 좋은 말인데 참 안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 여호야다의 영향, 여호야다의 교훈, 여호야다의 어떤 지시를 받을 때는 괜찮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부터는 뭔가 삐딱해졌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괜찮게 섬겼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부터는 이 요아스는 뭔가 이상해집니다. 우상을 숭배하고요. 또 유다에게 회개를 예언했던 스가랴 선지자를 죽입니다. 약간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을 통치한 게 몇 년이라고요? 40년입니다. 사실 그는 80년도 통치할 수 있었던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처음 왕이 됐을 때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7살. 그러니 80년 이상도 통치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40년을 했다. 그것이 어쩌면 요아스의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우상 숭배로 기울어져 버린 그의 죄와 무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잠언에 뭐라 그랬냐면 잠언 2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보상이 있어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재물이 들어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장수의 복입니다. 생명이 있어요. 그의 비참한 최후가 오늘 보면 끝부분에 나오죠.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보수했던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 왜 이렇게 됐나? 오늘 본문에는 다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하랑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여호야다. 자, 요아스를 볼 때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 했던 이 아름다운 사업,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 우리는 또 그 일을 또 몰라라 할 수도 없어요. 분명히 요아스가 했던 좋은 일 중에 하나니까요. 요아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는 이 사업,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보수하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 교회에 섬기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지를 그 원리를 찾고자 합니다. 자, 네 가지인데요. 자, 먼저 이 요아스가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띄는 것은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아서 성전을 보수하는 겁니다. 자, 나라의 왕은 누구죠?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왕이지만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서만큼은 누구의 교훈을 받았다고요?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보수하는 게 아니고 여호야다의 통제를 받아요.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성전이니까요. 그것은 내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왕이라고 해도 내가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록 정치적으로야 이 나라의 왕이지만 성전을 보수할 때 하나님의 집을 봉수할 때는 대제사장의 교훈을 받는 것이죠. 영적인 질서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덕을 세워야 돼요. 근데 이 덕을 세울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 말 들으세요. 내가 왕이니까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제 이 영적인 공동체가 어질러집니다. 한참 교회 학교에서 지금 여름 행사들이 진행 중입니다. 엊그저께 소년부가 마쳤고 다음 주에는 청년부와 초등부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부서에는 부장님이 계시고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죠. 분명 경험도 많고 연륜도 많고 지혜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영적인 질서의 측면에서 봤을 때 나이도 한참 어린 전도사님, 부목사님이지만 저들의 질서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저들의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만일 저에게 와서 제가 목사님보다 사회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으니 내 말을 들으세요 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저보다 지혜로우시지만 주님의 집에서만큼은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세워주셔야 공동체가 덕이 세워집니다.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 일을 할 때 대제사장 요야다의 교훈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요아스는 성전을 보수함에 있어서 이 재정이 이제 들어가겠잖아요. 재정을 어디서 충당하도록 했냐면 성전에 들어오는 수입이죠. 헌금에서 이 보수하는 데 쓰는 필요한 모든 재정을 거기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자, 4절과 5절 우리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라는 말은 그렇게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성도님들이 이제 은을 내요. 헌금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파손된 것을 수리하도록 해라. 그런데 이 재정이 그렇게 쓰지 못했다는 거죠. 성전을 보수하는 데 재정이 들어가지 않았다. 언제까지 들어가지 않았나? 6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왕이 되고 23년이 되도록 이 재정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성전에 이 훼손된 곳은 여전히 훼손된 채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요아스 이전까지 성전을 보수하는 일, 성전에 관련된 모든 재정은 왕실에서 감당을 했습니다. 왕실이 다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재정 상태, 왕실의 재정 상태는 파탄이었습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출입하는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 그것으로 파손된 데를 보수하도록 했는데 이게 또 뭐가 어렵냐면 성도님들이 이제 헌금을 하죠. 은을 냅니다. 그러면 그 재정이 제사장들의 생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그 은을 받아서 성전에 파손된 것을
보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쪽으로 온전히 재정이 쓰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전 보수공사의 일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요아스대로 왕으로서 왕실에서 감당했었던 일인데 지금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버거운 일이고,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부담스럽고, 이게 지금 보수공사의 일입니다. 성전을 보수한다? 참 좋습니다. 유다의 어떤 왕도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이렇게 마음을 쓴 사람은 요아스가 유일무이합니다. 그런데 참 명목은 좋은데, 사업은 좋은데 누구도 선뜻 먼저 자신의 지갑을 열지를 않습니다. 교회 일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누군가는 먼저 진액을 밟고 가야 그 다음 사람이 그 밟은 자국 따라서 가죠. 요아스가 왕으로서 방향을 잘 잡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해야 되겠다. 많이 부서졌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요아스가 먼저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요아스가 먼저 지갑을 열지 않아요. 요아스가 먼저 자신의 재정을 부담스럽지만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썼다면 어쩌면 제사장들도 따라갔을 수도 있겠죠. 자원하는 마음.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할 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마음 중에 하나가 자원입니다. 기꺼이 하겠다. 기꺼이 하겠다. 세 번째, 이제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요야다가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성전을 출입하는 입구 옆에 궤를 하나 놔요. 궤를 하나 놓습니다. 그것은 연보하고는 조금 다른 궤예요. 그래서 성전을 출입할 때 성도님들이 거기다가 이제 재정을 넣도록, 은을 넣도록, 헌금을 넣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궤에다가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얼마 정도나 참는지를 볼 수 있게,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고개만 숙이면 다 볼 수 있게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한 겁니다. 그래서 궤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넣으면 이제 그 돈을 제사장들이 계수를 해서 제사장들이 성전 보수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이제 성전을 보수하는 책임을 맡았던 평신도들이 그 재정을 직접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평신도들이 직접 그 궤에 담긴 이제 그 재정을 보수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다이렉트로 바로 그 재정이 흘러가도록, 제사장들이 중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성전 보수 공사를 책임 맡았던 위원들이 너무나 이 일을 잘했다. 너무 이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5절에 보니까 성실하게 했다.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평신도예요. 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성실하게. 다른 번역을 봅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손볼 필요가 없었어요. 성전 보수의 공사를 맡았던 분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가? 투명하게, 정직하게. 교회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투명하고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발돋움만 하면 바로 그 안의 내용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게, 저희 교회 재정 상황을 누구라도 볼 수 있게 투명하게, 정직하게.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교회 일을 해야 하는가? 요아스가 이제 한참 성전 보수하고 있었어요. 그때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 전쟁이 날 판이에요. 아람 왕 하사엘이 블레셋 가드를 공격하고, 블레셋에 조금 더 올라오면 이스라엘이니까 이제 곧 이 유다를 공격을 해온 겁니다. 요아스가 당시 나이가 어리죠. 당시 나이가 어립니다. 요아스가 왕으로서 왕이 해야 할 주된 임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쟁이 나면 왕이 제선박에 서서 일을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근데 요아스가 어리잖아요. 아직은 무술도 충분하게 습득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가치인데, 요아스는 싸울 수도 있었겠지만 싸우기보다는 평화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있던 곳간, 거기에 이제
자신의 선조였던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드린 성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 18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줘요. 그랬더니 하사엘이 싸우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갔다. 성전을 보수할 때 이 성물들, 곡간에 있는 금들, 이것이 얼마나 아쉬워요.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걸 다 줬다. 왜 그랬을까요? 예, 요아스의 이 모습을 두고 잘했다 못했다 말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묵상의 주제가 성전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일을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측면에서 보자면 요아스가 붙들었던 가치, 요아스가 추구했던 가치는 뭐냐면 평화였어요. 평화. 싸우지 말자. 평화.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싸울 수 있죠. 갈등할 수 있죠. 다툴 수 있죠. 나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지 말자. 성전을 보수하는 이 귀한 일을 하면서 우리 서로 내 편, 네 편 하지 말자. 하사엘은 계속 싸우자는 거예요. 하사엘은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는 선택합니다. 평화하기로, 화목하기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밟고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전 보수하지 말자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집을 보수하는 요아스. 그를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가지의 중요한 원칙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질서입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세 번째가 정직하고 투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갈등보다는, 싸우기보다는 평화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진짜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겠다. 저희 열린 베델교회가 이제 건물이 10년이 돼서 여기저기 보수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어떤 보수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훨씬 영적인 이 가치,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자원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하고 화목하고 화평하고 그렇게 지낼 때 저는 진짜 이 교회가 아름답게 보수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